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로 이루어진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요한복음 4장은 굵직한 어떤 주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이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또 이 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에 대하는 태도와 또 그 다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당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이. 그런데 11절부터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여라고 호칭이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인물로 여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자신이 신앙적으로 궁금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20절 이하에서는 어떤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예배의 장소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는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찾으신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들을 물어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그리심산이라는 산입니다. 자,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는 곳이었는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냐? 구약에서 보시면 축복의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반으로 쪼개서 6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거룩한 산이 무엇이냐?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에발산.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축복의 산이면서 저주의 산으로 이렇게 구분짓는,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전통을 신봉했던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당시에 우리 축복을 비는 산이었고 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차피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극혐하고 혐오했던 존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섞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면 어느 곳을 의미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시대에 완성된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전통에 대해서 배웠고 또 이것이 맞다고 자신은 배웠는데 마침
선지자인 예수님, 선지자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다르게 대답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배가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즉 시간에 대한 개념, 때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의역해 보면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장소의 어떤 신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신성성이 더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느냐? 자신들이 만든 오경이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 뭐 예언서, 시편, 어떤 그런 역사서 이런 성경들은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성경은 오경,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들을 자신 성경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성경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무엇이느냐? 바로 참된 구원,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성경들은 예언서와 역사서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식들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 다른 성경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란 무엇이냐? 진리의 영에게서 능력을 받고 또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행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진리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참된 예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서 선포된 그 말씀으로 내가 동일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는 언제? 그때가 언제? 곧 이때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공간적인 장소에 대한 개념,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한 개념,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다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나 어떤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진심에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온전히 합당한 방식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어떤 장소나 물리적인 공간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그 영과 진리로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엄청나게 깊은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짧은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읽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드리는 자들, 이제 기존에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리던 그 예배는 폐해졌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시면 성령 하나님과의 그 감동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고 날마다 나의 갈급함을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